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시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의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예배자로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처음과 마지막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대림절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 온 강사족이 믿음의 불을 밝히며 영상으로 예배당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좋으신 주님,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저희들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우리의 장래를 의탁하오니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옵소서. 곧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하며 우리가 뜻하지 않게 혹은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께 침묵으로 고백하며 용서를 빕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를 비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옛 선지를 통해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한요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첫 주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께 열어놓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저희들의 연약한 심령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하나님 약속 붙들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마효한 목사님, 강석교회 3대 담임 목사로 이곳에 부임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직무를 이곳에서 감당하고자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목사님에게 지혜와 주님의 능력 부어주셔서 이곳 강서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목사님의 비전과 기도 제목들이 강서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치료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항암 치료 과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몸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지키셨사오니 나머지 연약한 부분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감당할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가정에도 위로함 주셔서 모든 치료 과정 속에서 치유의 주님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부목사님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활 속에 선교사로 삽시다 표어로 올 한 해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사오니 건강함과 말씀의 능력 주셔서 협력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마다 사망과 고통과 절망을 가져다주는 코로나19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방역과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코로나19의 그늘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강서교회 믿음의 어르신들을 주님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의 성정을 사모하며 간절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연약하지 않게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함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일꾼들로 주의 일들을 감당했던 수고를 주님 아시오니 주님 품어주시고 영혼의 호흡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 자녀 교육, 대학 진학, 갈등하는 신앙생활, 이웃과의 문제, 또한 육체적인 질병으로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강서 가족들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삶의 불안과 걱정에 쌓여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평화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이 기도 제목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각 기관마다 임원을 선출하며 또한 정책 당회를 통해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사 주의 귀한 사업들을 기쁨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각 선교지에서 주님께 향한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의 상처를 어루어 만져주시고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사 각 처소마다 올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준비된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질고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삶의 척박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밭을 일구고 논을 가꾸고 사업을 일군 주의 종들이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나며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까지의 삶들을 점검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여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물,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자녀들의 정성과 믿음과 감사와 간절한 소망들을 보옵시고 주님 하늘문을 여셔서 복을 내려주심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강사가족 되게 하옵소서. 종이 늘 간구하였거니와 주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강서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주의 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부족한 종 살아서 우리 3대 마목사님을 모시고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목사님 목회가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대 우리 올로 목사님과 부족한 종 이대와 함께 역사하시며 수고하신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 일꾼들을 보옵시고 위로하시며 3대 우리 마목사님을 통해 강서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행복한 교회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함께 일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죽어가는 생명들 살리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 잘 길러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강서교회가 부자교회는 아니지만 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주님 아시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고 섬을 아시고 있고 없음이 주의 손에 달렸으며 높고 낮아지니 하나님의 장중에 있을진데 주 앞에 겸비하며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주님, 우리 마목사님과 모든 강사족들이 주의 부활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치유하시며 구리간 아들들, 또 입시에 또 앞으로의 장래에 불안한 젊은이들 주여 하나님께 앞길을 맡기고 주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뚜벅뚜벅 전진하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고백하며 의지할 때 주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왔어요. 만약 제가 작년에나 또 올 초에나 죽었다면 오늘 어디 있을까요? 아마 우리 집사람 울면서 교회도 못 나왔을 것이고 우리 온 교회가 참 우울할 수도 있는데 살아서 3대 목사님을 맞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드린 다음에 우리 만 목사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실 3대 담임 목사 마연 목사님과 또 이미선 사모님. 이미선 사모님은 사실은 우리 교단의 정식 목사이시죠. 사모로서 그래도 우리 강석을 잘 섬겨주실 겁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실 때 인사하십시다. 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녘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2대 담임 목사로서는 우리 교회에 안식이가 둘이 있었어요. 김한희 장로님하고 자.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는 제가 누군가 죽어서 강서교회가 평안하게 된다면 장로님하고 나하고 먼저 죽읍시다. 그렇게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평안한 교회가 됐는데 3대 담임 목사님이 마연 목사님이신데 오늘 기도가 누구시죠? 한유한 장로님. 이제 3대는 두 요한이 있구나. 이제 요한은 사랑의 사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3대 마연 목사님 뒤에는 두 요한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행복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이것도 있을 일이 없잖아요. 전국에서 김한식 당회원들이 둘이 있는 교회는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마요한, 한요한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김정구 집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고요. 이어서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마이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23일 강서교회에 부임한 마요한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 김한식 목사님께서 저를 서교회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사실 원로 목사님, 우리 위 목사님 투병하시고 나서 제가 처음 뵙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우리 마음 추스리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57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명현 원로 목사님을 이곳 강서 지역에 보내주시고 강서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또 23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한식 목사님을 강서교회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성장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또 우리 강서교회를 섬기게 해주십니다. 제가 바라기는 앞으로 주께서 제게 맡겨주신 성도님들과 또 교회들을 잘 섬겨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로 또 그런 성도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여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가정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손님이 아니라 이 잔치의 진행 관계자였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말을 보면 분명히 그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시골 마을은 공동체 의식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서 장례나 혼례가 있게 되면 그것은 마을 전체의 예식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예식이 있다고 하면 신랑 신부는 온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일주일 동안 큰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연 사람은, 그 가정은 7일 동안 충분한 포도주와 음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잔치에서 대접이 소홀한 것은 잔치에 참여한 마을 사람들과 또 손님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소홀한 대접 때문에 회당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혼인잔치에서 손님 대접하는 일이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약혼과 혼인잔치 절차를 생각해 볼 때 혼인잔치는 최소한 1년 전부터 예상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신랑 신부가 하나 되어 한 가정을 이루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을 하객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고 또 대접하는 자리였습니다. 신랑 신부는 혼인잔치에서 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로 인정받고 행복하게 새 출발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요한 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라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부족하기에 포도주를 일반 음료수처럼 애용하였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음료였습니다.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 하나가 모자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흥겨운 잔치가 중단될 위기였습니다. 당장 하객들의 불평불만 항의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랑 신부는 잔치 준비를 소홀히 하고 손님 대접을 소홀히 한 대가로 손가락질 당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회당의 재판에 회부되어 고소될 것입니다. 한 가정의 첫 출발을 알리는 혼인잔치가 창피와 부끄러움과 손가락질과 고소로 끝날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이 잔치의 주인공들인 신랑 신부는 얼마나 안절부절 못하였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인생 중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꼭 필요한 그 무엇이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데 결핍된 그 무엇 때문에 아쉽고 눈물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라고들 말하는데 우리의 건강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도록 고생해서 이제 겨우 살 만큼 되었는데 건강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어떤 축구 선수는 시합 중에 무릎에 부상을 입어서 더 이상 축구 선수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려던 찬양 사역자가 성대가 고장났으니 이제 노래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직장인은 이제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내일부터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IMF가 터진다거나 코로나가 터져서 망연자실 눈물 짓고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축구하는 사람이 다리를 못 쓰고 찬양한 사람이 성대를 잃어버리고 가족 딸린 가장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그 무엇이 결핍되어서 위기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모자랐습니까?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싶은데 부족한 것이 많고 모자란 일도 많고 안 되는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 때문에 눈물 지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애를 태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결핍된 그 무엇을 채워놓고 싶은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모자람을 어떻게 채워야 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과 3절 말씀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문제 해결의 근원 되신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포도주가 모자란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더러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한번 좀 만들어 보라는 둥, 이웃에 가서 빌려오라는 둥, 내 생각은 이렇다는 둥,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둥, 다른 말을 덧붙이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월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마리아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의 부족함과 결핍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 있는 상황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강사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핍되어서 너무나도 큰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그 문제 덩어리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그 점점 커져가는 그 문제 덩어리에 눌려서는 주님께서는 그저 그 문제의 해결자 정도로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만 고쳐주시라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 위기를 돌파하게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물론 우리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셔서 그러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 해결보다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만을 간구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와 참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우리와 바른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확인, 이것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문제의 덩어리를 끌어안고 고민하며 동분서주하면서 그저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 그 뒤에는 내가 다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올려드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기의 영광으로 가로채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 모자란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되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안절부절 못하고 절치부심하는 그 문제 해결과 너의 믿음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문제 해결이 하나님 나라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병을 고치고 사업에 성공하길 바라고 위기 극복을 간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의 치유와 너의 성공과 그 문제 해결과 하나님 영광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병 고침만 얻어서는 영생을 얻지 못해요. 세상적인 성공만 얻고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해요. 기복신앙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지 못한 채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버린 많은 경우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문제 속에서 진짜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마리아는 그 뜻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하실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그 잔치의 손님이었어요. 손님이 잔치의 주인과 하인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손님은 잔치에서 먹고 마시다 즐기며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혼인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아니 손님 접대가 소홀하구만 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예수님이 손님일 때 이 잔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잔치였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잔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잔치는 마리아의 친척 혼인 잔치였고 마리아는 이 잔치의 진행 관계자였어요. 하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을 부릴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바뀌셨어요. 마리아가 포도주 모자란 상황을 말씀드리며 하인들을 움직일 권한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자 이때부터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잔치의 주인 되신 거예요. 이 잔치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는데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는 이 한마디가 예수님이 일하실 때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잔치를 예수님께서 복 주셔야 하는 잔치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문제 해결만을 바라고 있는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본질적인 핵심적인 문제를 찾아내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누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있는가? 누가 말하고 누가 실행하고 있는가?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런 질문들은, 주인됨의 문제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죽었는가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 형틀은 로마에서 반역자와 같은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이 달렸던 사형틀이었어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사형받아야 마땅한 그 사형틀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형틀에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사형당하셨어요. 거기서 죽어야 하는 우리 대신에 주께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께서 죽으신 곳이고 우리도 그때 거기서 이미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거기서 내 정욕과 욕심과 내 생명이 못 박혔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바로 거기서 나도 죽은 사람은 남들이 칭찬해 준다고 우쭐해하지를 않아요. 교만해지지를 않아요. 예수 죽으실 때 나도 죽은 사람은 남들이 나를 욕할 때, 비방할 때에 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질 않아요. 내 언성이 높아지지를 않아요. 내가 우쭐해지거나 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되거나 이럴 때는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죽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약점이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에 나 아직 안 죽었어 하면서 고개를 쳐드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얘기예요. 이래가지고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을 사는 성도는 엄청난 문제 앞에서도 내 주인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절치부심하다가도 주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으실 때에 예수님 내 인생은 주인 거잖아요.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주께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내 주인이시잖아요. 주님과 왜 상관이 없어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해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우리의 순종이 회복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용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하인들은 말씀에 따라서 항아리 아귀까지 채웠어요. 하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포도주 떨어진 상황도 안 보이세요? 우리가 동분서주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빌려보려고 애를 쓰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이미 손님들이 다 들어와서 발 씻을 일, 손 씻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왜 정결예식용 돌 항아리에 왜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요. 묻거나 따지질 않았어요. 그들은 다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웠습니다.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채웠던 하인들은 그 말은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말씀 그대로 행했다는 얘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귀까지 채운 그 순종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인들은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도 저들은 두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우는 일은 누구라도 갈등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누가 봐도 이상한 말이에요. 그 물을 들어오는 손님 발 씻고 손 씻는 데 내주라 하면 그 정도는 상식적이기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연회를 주가라는 이 연회장에게, 그것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한참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맹물을 갖다 주라니요. 이거 한바탕 욕 얻어 먹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 맹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순종이 놀라운 거예요.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항아리에 부을 때까지 그 물은 그냥 물이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해서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그 하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이것이 온전한 순종을 감당한 하인들이 받은 복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으나 그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좋은 포도주라고 평가는 할 수 있었으나 주인 되신 분의 표적은 알 수가 없었어요. 오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주여 우리에게도 주님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간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또 많은 이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옛사람과 똑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병이 낫고 실패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였지만은 정작 영생을 얻지 못한 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적을 볼 때는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적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체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사업이 회복되는 그 현상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 현상이 진정 믿음이 수반된 순종으로 이루어진 일인가? 이게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도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리라. 그래서 가족 여러분, 이 말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세상은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상해져요. 처음에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글쎄 하는 일들이 더 많아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고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시는 분이고요.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해주시고요. 있는 것도 더 많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지금보다 앞날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굴곡진 인생 광야길에서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나중에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잘 될 것입니다. 혹시 여기서 안 되는 사람들도 저기서는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이 결론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으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마테마가 누가 공간복음 저자들은 전혀 기록하지 않은 이 이적을 요한은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는 이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요한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표적입니다. 정결 예식용 항아리에 채웠던 맹물이 변하여서 극상품 포도주 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른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된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거예요. 이전에 그들이 믿던 유대교가 줄 수 없는 참된 구원과 영생을 새롭게 경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맹물 같은 우리 인생을 극상품 포도주처럼 고귀하게 만들어 주실 분은 모세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만 믿으면 구원과 영생과 행복이 있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모자란 우리 인생, 결핍 인생에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장차 종말론적인 잔치에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것이 표적입니다. 200년 전에 영국에서 한 대학교 종교학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 시험 문제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의 영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를 서술하라 였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잘 쓰실 것 같은데요. 학생들도 각자 자신이 이해한 내용으로 열심히 긴 논술문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그냥 우두커니 앉아만 있는 거예요. 시험 시간이 2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다 지나도록 앉아 있기만 해서 시험관이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다가가가지고 재촉하면서 아니 좀 뭐라도 써보세요. 그제야 학생은 답안지에 답안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자신의 주인을 만나자 그 얼굴이 붉어졌도다. 요거 한 줄 딱 쓴 거예요. 그런데 담당 교수가 이 학생에게 최고의 점수를 주었습니다. 이 학생이 바로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이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진 사건.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리면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지역사회 주께서 주인 되어주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그 무엇이 모자라고 결핍되어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온전한 순종을 감당한다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과 더 좋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자라고 결핍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주께서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력으로 1년을 새롭게 시작하며 새 출발하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주인 되신 잔치를 누리며 처음보다 더 나은 은혜를 경험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은혜가 기대가 되는 우리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받으십시다. 하나님 자녀인 강서가족 여러분, 함께 드리는 예배에 승리하였으니 받은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함께 예배드리며 받은 말씀 품고 삶의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이미 우리의 주인이셨고 지금도 주인이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도우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평강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삶 속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결단한 우리 강서가족 머리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도처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